우리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 세상의 원리는 힘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힘 있는 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고 힘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힘을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힘이라고 하면 이렇게 육체적인 힘도 힘이지만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명사 뒤에 그 한글 같으면은 힘 역자를 붙이면은 그게 다 힘이 돼요. 경제도 그게 힘이 되거든요. 경제력 그러는 거예요. 또 권세 거기도 뒤에다 힘 역자를 붙이면은 권력 그것도 힘이 돼요. 그리고 내가 다른 건 없는데 공부를 많이 했다. 그것도 힘이 돼요. 그래서 학력이라 그래요. 힘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외모에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은 외모가 힘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죠. 왜냐하면 외모가 힘이 되니까 그래요. 매력이라 그래요. 되게 매력 있다 저 사람. 외모도 힘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기르려고 여자들이 화장도 하고 옷 맵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이게 다 힘이 돼서 그래요. 문화도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K 문화, K 컬처가 전 세계에 가장 쓰나미처럼 문화의 쓰나미 같아요. 이렇지를 않았거든요. 이게 지금 몇 년 사이에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서 쓰나미예요. 파도가 천천히 오면 그게 쓰나미가 아닌데 갑자기 몰려들 때는 그걸 쓰나미라 그러잖아요. 예, 지금 K 문화는 쓰나미처럼 전 세계를 커버해요. 유럽, 미국, 동남아 어느 나라든지 들어가요. 심지어 그렇게 봉쇄하고 있는 어디도 들어가요? 공산권도 들어가요. 북한도 들어가요. K문화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대요. 미국에서 요즘 컨슈머 리포트 같은 데 보면 차에 대한 가장 인기 있는 차들이 현대, 기아 차들이에요. 가장 잘 팔리고 가장 인기가 있는 차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할 때 현대나 기아차를 타고 출근을 하죠. 그리고는 전화기는 삼성, LG 폰을 써요. 그리고 일이 다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은 K드라마를 봐요. 간혹 점심에 K푸드를 먹기도 하겠죠.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는 K팝을 들어요. 요즘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산대요. 이게 파워예요. 문화에도 힘이 있어요. 힘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힘을 갖고 싶어요. 어떤 힘이든지 경제의 힘이든지 권력의 힘이든지 학력으로 인정을 받든지 실력으로 인정을 받든지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사람들은 힘을 추구하고 힘의 정상의 자리 갖고 싶어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와, 나도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힘은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소수의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게 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학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힘을 다 갖는 것도 아니에요. 경제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또 다 갖는 것도 아니에요. 경제인들 보세요. 권력 가진 사람들이 누가 권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권력을 갖고 있다. 그럼 다 가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권력은 또 짧아요. 대통령을 한 50년 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대통령은 50년 못해요. 권력은 또 순간이에요. 그리고는 이 자리가 힘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뚫고 올라오고 있어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리는 모두가 다 동경하지만은 불안한 자리이기도 해요. 그리고 모두에게 공유되지도 않아요. 근데 다 같이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경쟁 사회가 될 수밖에 없지요. 끝없이 경쟁해야 돼요. 다수의 사람들은 이 힘이 없기 때문에 당장 밖에 나가면은 속상할 일이 꽉 찼어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나는 경쟁력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꽉 차 있어요. 힘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데 힘이 없다는 얘기는 통제도 안 되고 지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죠.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은 상처 입을 일이 많아요. 내 일터에 가도 상처가 되고 학교에 가도 상처가 되고 친구들끼리 만나도 상처가 되고 심지어는 심해지면 친척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친척들은 힘이 있어 보이고 상대적으로 나는 힘이 없다. 가장 친밀한 관계인 친척들도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 상처들이 쌓이고 쌓이지요. 내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하니까 오는 상처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없으니까 오는 상처들, 이 상처가 회복이 되면 좋겠는데 그대로 놔두면 병으로 발전해요. 그럼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도 타격이 와요. 그럼 사실은 이 세상은 고통스럽다는 거잖아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들 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주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청소년 사회 가는 사람들이나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100%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밖에 있는 사람이든 동의하는 게 있어요. 모든 문제 가정에서 온다. 사람들은 가장 큰 영향을 가정에서 받게 돼서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기도 하고 성격이 삐뚤어진다. 그것도 가정에서 오는 거예요. 되게 소심하다. 그것도 가정에서 영향을 받아요. 자신감이 너무 나는 없다. 어디 가도 쭈삣쭈삣한다. 그것도 가정에서 와요. 나는 윗 어른들에 대한 분노가 많다. 그것도 가정에서 올 수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보면 밖에 이제 저희 집에 누가 손님들이 오잖아요. 밖에서. 그럼 이제 나가서 인사를 하죠. 제가 알던 어른이든 모르던 어른이든 이제 집에 누가 오시면 가서 인사하죠. 인사하면 어른들이 그냥 그 하는 인사들이 있어요. 뭐 똑똑하게 생겼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큰아들이에요. 똑똑하게 생겼네요. 뭐 이러거든요. 그럼 저희 부모님들이 그냥 지나가시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똑하기는요, 공부도 못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꼭 하시거든요. 그럼 괜히 인사로 나갔다가 이게 그러면 이제
늘 사람들 앞에서 나는 뭐 칭찬을 별로 받지를 못했으니까 그게 자신감, 결여 이런 걸로 쌓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면은 그것도 내 성격을 만드는 굉장한 역할을 또 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성격 형성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또 좋은 역할도, 좋은 자아와 좋은 이미지와 자신감도 가정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좋은 부모들과 함께 있을 때 오는 많은 유익들과 성격을 형성하는데 엄청난 자산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들이 요셉의 인생,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요셉의 인생은 그 자산이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자산. 그런 얘기 있어요. 사람들이 한 4살 때까지는 자기 아버지가 최고라고 생각한대요. 우리 아버지는 힘도 제일 세요. 우리 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파워는 세상 누구보다 대단해요. 한 4살 때까지는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아버지를. 그러다가 12살이 되면 사실 우리 아버지가 별로 아는 게 없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같이 사역했던 그때 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에 미국을 이민을 왔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 겨우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선생님 얘기도 못 알아듣고 친구들 얘기도 못 알아듣고 맨날 울다가 이제 집에 오는 건데, 그러니까 부모가 속이 타니까 영어를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핑거. 학교 와서 핑거라고 했더니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핑거가 아니고 핑거인데 핑거 이러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가르쳐 준 게 하나도 여기서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 아버지가 뭘 많이 가르쳐 주는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구나. 막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한 12살, 14살 정도 이제 되면 우리 아버지는 되게 구식이구나. 옛날 스타일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대요. 그러다가 21살 정도 되면 우리 부모 세대는 완전 골동품 같은 세대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하고는 너무 안 맞아. 완전 옛날이야. 사고방식, 삶의 그 패턴, 스타일 다. 그러다가 25이 넘으면 보통 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간대요. 그리고 나이가 30이 되면 고민이 생길 때 아버지한테 가서 묻고 싶다.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헷갈린다. 그때는 아버지가 생각이 난대요. 그러다 나이가 50이 넘으면 우리 부모가 훌륭했구나.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한 60 되면 나는 아버지만 못하게 살아왔구나. 그렇게 알게 된대요. 진짜 나를 사랑했구나. 진짜 나를 생각해 줬었구나. 이제 그 깊이들을 한 60이 넘어야 알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끌고 가는데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요셉은 10대 나이에 부모를 떠났어요. 가정은 사실 엉망이었어요. 자기 위에 형들이 10이나 있었는데 그 형들이 엄마가 다 달라요. 요셉의 집안에는 엄마가 4이나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정이 복잡해요. 그 안에 갈등들 얼마나 힘들까요? 거기다가 형들에 의해서 팔렸어요.
완전 그 정도 되면 가정이 좋은 영향 받기 힘든 가정이에요. 그러면 보통 힘력자가 붙으면은 친화력, 그것도 힘이 되는 거잖아요. 친화력,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거,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가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좋은 성격을 가질 수가 없게 됐어요. 그 안에서 고자질하면서 형들의 잘못 막 일러 바치면서 자기는 인정받으면서 막 그렇게 비틀어지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 배경도 없어진 노예, 덩그렇게 딱 남겨진 인생.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민이 생길 때 부모에게 묻고 싶은데 그것도 단절된 애굽에서의 생활, 93년의 애굽 생활, 그것만 딱 남았어요.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봤죠. 아니, 아무 힘이 없는, 배경이 없는 요셉이 어떻게 일괄되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 딱 하나 붙잡고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가끔 그 쇠빙선이라 그러죠. 쇠빙선이 뭐냐면 이렇게 바다가 너무 추울 때는 바다도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음이 딱 덮여 있는 그곳을 배가 얼음을 깨면서 가는 배 있잖아요. 그게 쇠빙선이에요. 그러니까 얼음을 이렇게 분쇄하면서 간다 막 그런 말인 것 같은데, 별 난관들이 있었는데 그냥 그걸 다 뚫고 딱 하나 붙잡고 쭉 갔던 이 파워는 어디서 생겼을까? 엄청난 파워 아닌가 이게요? 이게 매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세상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차원의 파워가 아니에요. 별 일이 다 터져도 흔들리지 않은 그 파워.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해서 팔았는데 형들을 나중에 만났을 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앞서서 여기에 보냈습니다. 이 파워. 모든 미움을 다 뚫고 아랑곳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 파워. 저는 요셉의 인생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람이라고 봐져요. 그리고 거의 유일하게 성경은 요셉의 단점을 거의 얘기하잖아요. 어릴 때 뭐 고자질을 했다, 그 얘기 말고는 성경이 단점이 거의 나오지 않는 거의 특이한 인물이에요. 이 파워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상황이 좋았던 게 아니고 가장 바름에 살았던, 바닥을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이 힘은 어디서 생긴 힘이에요? 성경은 이 힘이 어디서 왔다고 소개를 해줘요. 그게 창세기 39장이죠.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파워였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 파워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굉장한 실패도 있을 거예요. 굉장한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낙심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럼 낙심이라는 큰 얼음이 앞에 있으면 우리 이제 꼼짝을 못하는 건데, 그걸 뚫고 나가는 힘, 그 힘은 경쟁력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오는 힘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힘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힘, 그 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힘을 요셉이 누구와 함께 있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 오늘 그래서 본문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함께하는 힘이에요.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은 세상이 힘들겠죠.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힘 우리한테 너무 절실하고 너무 필요한 힘, 그리고 이 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힘이에요. 그게 신자가 갖는 엄청난 파워예요. 세상이 갖고 있는 경쟁력 없어도 세상을 충분히 능히 뚫고 나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힘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세상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평안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권력의 꼭대기에 올라가도 평안하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도 평안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이 평안함은 세상에서 뭔가 권력을 차지해서 내가 원하는 공부를 마쳤을 때 내게 오는 뿌듯함, 만족함, 그리고는 금방 없어지는 평안함,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에요. 너희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왜요? 이 약속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에요. 이 힘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힘, 다른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파워 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살리시고, 이 힘 가지고 친구들도 도우시고, 이 힘 가지고 현장도 살리시고, 여러분 직장도 살리시고. 그래서 세 가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점검은 나는 생명이 있는가? 시작은 그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자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는 진짜 나는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았는가? 그 점검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현실이 막 이거 터지고 그러면 막 현실 따라다녀요. 가치 있는 일이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현실이 막 이러면 또 이리 갔다가 저러면 또 피해가 다녔다가 현실이 내 인생을 끌고 가요. 가치를 못 찾으면. 제가 전에 학교 다닐 때 차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 가는 길인데 그때 교회가 거리가 좀 멀었어요. 2시간 반. 트래픽이 생기면 3시간도 넘어 걸리는 거리예요. 왜냐하면 타주로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펜실베니아 스테이트에서 뉴욕 스테이트로 교회를 다녔으니까 2시간 반씩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하루는 앞에 그 후드 쪽에서 막 연기가 막 올라오는, 다른 차들은 가끔 봤는데 제 차가 그런 건 처음이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차를 풀오버하고 후드를 열었더니 막 이렇게 연기가 나요. 이제 당황스럽죠. 차도 뭐 모르는데.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제 연기가 사라지니까 또 갔어요. 근데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 이상 못 가고 또 세웠어요. 그래 이제 교회 갔던, 그러니까 여러 번 섰다가 이제 또 여러 번 서서 이제 집에로 온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가는 그 메케닉 샵이 하나 있어요. 그 독일 사람이 하는 메케닉 샵인데 군츠라는, 거기가 차를 잘 고치고 그
그 군추라는 사람은 그 완전 농장 그 사일로 있는 거 있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딱 벌판에 딱 거라지 하나 있고 그냥 거기서 고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차를 잘 고쳐요. 그리고 터무니없이 싸요. 아주 정직하고. 가면은 다른 샵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거의 절반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좋은데 그렇게 무뚝뚝할 수가 없어요. 묻지도 못해요. 놓고 가. 그럼 끝이에요. 물으면 되게 귀찮아해요. 대답도 안 해주고. 거기를 갔더니 뭐 간단한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그 radiator cap이 잘못돼서 그랬대요. 그걸 바꾸면 되니까 뭐 며칠 뒤에 찾으러 오라고. 그래서 이제 차를 찾아서 갔는데 차가 이제 또 끓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또 다른 메케닉 샵이 하나 있어요. 그 하워드라는 미국 친구가 하는 샵인데 진짜 친절해요, 그 사람은. 근데 엄청 비싸요. 다른 데보다 훨씬 비싸요. 그런데 엄청 친절하고 설명 다 해주고. 그래서 그 친구 하는 얘기는 뭔 설명을 많이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는데 일단은 문제가 뭐냐면 더멀스탯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도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래서 더멀스탯을 바꿨어요. 그런데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또 끓어요. 차를 탈 수가 없어서 차를 렌트를 했지요. 그래서 뭐 여기 맡기고 저기 맡기고 뭐 집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한 달을 렌트를 했어요, 차를. 그러다 이게 안 되겠다. 뭐가 문제인지 싶어서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딜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차를 가장 잘 알지요. 딜러를 갔더니 워터펌프 문제라고. 그래서 워터펌프를 갈았는데 문제가 딱 끝났어요. 싼 것도 도움이 안 되고 친절한 것도 도움이 안 되고 바른 진단, 이게 되게 중요한 키구나. 우리 인생 그래요. 바르게 진단하는 것. 나는 내 인생에 진짜 가치 찾았는가? 늘 확인해야 돼요. 진짜 나는 알고 있는가? 내 인생이 이것 때문에 산다는 건 나 딱 있는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40도 안 돼서 암살당했잖아요. 39에 아마 생을 마쳤을 텐데 그런 얘기를 자주 했다 그러죠. 모든 비극 중에서 최악의 비극은 젊어서 일찍 죽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위협이 늘 자기 주위에 있었으니까요. 자기 집에 막 와서 돌도 던지고 막 위협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일이 많았죠. 왜냐하면 그 인권운동을 했으니까. 75까지 살지만 한 번도 진정으로 살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 일찍 죽는 게 비극이 아니고 75까지 살지만 한 번도 진정한 삶, 목표를 두고 사는 삶, 가치를 알고 사는 삶, 그걸 찾지 못하는 거, 그게 진짜 비극이다. 밥 먹고 열심히 사는 것은 동물 세계도 그렇게 살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뭐 위해서 산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자꾸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게 권력이 힘인가, 뭐 매력이 힘인가, 경제력이 힘인가 막 다니는데 결국 이 얘기 딱 하게 돼요. 권력, 경제력 다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딱 그 결론이 남을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힘 따라가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마지막 그 인생의 결론 내리고 쓸쓸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면은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 못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점검할 것, 그러면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가치를 발견했으면 이제
내게 사명이 생긴 거잖아요. 그걸 위해 사는 것. 그게 여러분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